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62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버럽도 잊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1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에 합한 삶입니다. 부르심 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이게 뭔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부르심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뭔가 차출당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해양 경찰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엄청 큰 배를 타고 이렇게 해군이 제일 외곽을 수행하면 저는 이제 국내 바다를 지키는 그 해양 경찰 배를 타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함정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 이제 배에서 제일 높은 그 계급이 함장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울산 해경서라고 있는데 울산 해양 경찰서에서 저희 함장님이 이게 울산 전체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계급이 높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육군으로 치면 거의 사단장급 바로 밑에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배가 엄청 큰 배고 울산에서 제일 큰 배니까 그 배의 제일 우두머리가 울산해양경찰서장 다음이 이제 저희 함장님이셨거든요. 근데 함장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이제 배 타는 함장님인 이제 저희 배 사람들을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병사들은 더 저 밑에니까 그냥 어이 어이 얘들아 뭐 약간 이렇게 다 불러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짝대기가 이제 4개가 됐을 때 되고 나서 이제 조금 고참이 됐을 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저분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 하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함장님이 그때 이제 배에서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다가 저희 이제 병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막 거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뭐 오징어 낚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낚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냥 살며시 그냥 웃으면서 근데 저희 혹시 그 병사들 이름 혹시 아시냐고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남자님이 완전 당황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신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함장님이 이제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병사들을 보잖아요. 자 오늘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쫙 보다가 저를 딱 보고 이재명 딱 저만 계속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제 이름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저는 제가 생각했던 부르심은 이런 게 뭔가 부르심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뭘 널 불렀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악기 전에 신대원 갈 때도 하나님 진짜 부르신 거 맞냐 이걸 엄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르심 뭔가 이런 사출 이렇게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쫙 보시고
딱 앉아 계시니까 딱 보고 누가 마음이 합한가? 너다, 너였다 이렇게 뭔가 딱 끌어당기는 이런 걸 이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얘기하면 뭔가 차출되는 것 같고, 우리도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사로 교사로 부르시고 또 뭐 방송실로 부르시고 또 찬양으로 부르시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 한 마주치고 뭔가 차출될까 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을 다 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부르심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 부르심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부르심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게 부르심이 그 인도하심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인도하심,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소개하셨을 때 항상 음, 이야기하는 게 나는 여호와인데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 얘기를 만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늘 여기서 인도하여 낸, 이게 이렇게 불렀다 이거랑 이렇게 비슷한 의미고 같은 의미, 약간 다른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인도하여 낸, 이렇게 건져낸, 그래서 불러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 이거 성경에 요 알벨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하시고 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명기 가시면 됩니다.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요. 어, 처음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인데요. 구약 성경 269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이것입니다. 그 전에가 종되었던, 노예로 계속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역할에서 이것을 이렇게 불러낸 사람이 여호와고, 그게 이제 불러냈다, 인도하여 낸, 이렇게 인도하다라는 말이 뭔가 조금 이렇게 더 존중의 의미고 또 이렇게 이렇게 높임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지내도 되는데 불렀을까? 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 이렇게 오면은 이해가 돼요. 내가 뭐 위급하다 도와주세요. 119 와가지고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이거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끌고 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란 말을 제가 붙였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렇게 옛날 그 민족들 보면 노예로 됐다가 뭐 없어졌다가 또 나라가 세워졌다가 바뀌었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막 많은데 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불렀을까? 왜 인도할까? 없어도 그냥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처음에 불렀던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종되었고 노예된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모세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인도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다 이런 거예요. 어, 이해되세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르심의 그 의미고 이렇게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잘 기억하시면 이걸 이어서 이렇게 쭉쭉쭉 계속 갈 거니까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는데 그 인도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너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이 되려고 너희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려고 내가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 주려고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애굽의 종대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해서 나왔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처음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야, 뭐 너는 이제 나랑 같이 공부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이제 공부도 잘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학도 잘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제가 이제 얘를 만나서 이렇게 도와줄 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받는 학생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좋은 대학에 가고 너의 성적이 오르고 너가 앞으로 또 되게 행복해질 수 있고 너가 이런 마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그 학생은 아직 그 저랑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그 시간을 한 1년, 2년을 같이 공부하고 해야 이 말을 이제 이해하잖아요. 아, 내가 진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구나. 아, 진짜 이 선생님이 되게 유능한 선생님이었구나. 이렇게 뭔가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딱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란 사람을 안 시점이 불과 한 달,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야? 일단 우리를 이렇게 건지기, 이렇게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그분 따라가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개인이 나왔다가 우리 여기서 다 이렇게 다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게 의심도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던 시점이 이제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도하심을 이제 인도하려서 이렇게 이제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보여주시고 자 이제 너네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자 이렇게 하면은 공부 잘하고 이제 잘 될 거야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잘 따라온 애들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대부분 따라하고요. 대부분은 막 뭐 선생님 뭔데요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에이 뭐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숙제도 안 해오고 논팽이 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제가 요청한 길로 오지 않고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또 반대로 갔다가 안 한다 했다가 막 이렇게 막 우여곡절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제 의미를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아주 좋아지고 너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며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따라와라 했는데 근데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직 안 믿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고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어떤 의미인지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 매일 아침마다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그렇죠. 사막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 막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아말렉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는 막 이제 철병거와 막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밖에 없고 다 연약하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겨보고 먹을 물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위 가운데 물을 내시고 또 쓴물 독이 든 물도 변화시켜서 먹고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이제 이쪽으로 와 해서 만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광야의 자리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광야라는 것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경험하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모티브가 이제 우리 신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티브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7절인데요. 아까 이렇게 싹 펴서 네, 6장 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처음에 이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부르신다라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동일하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아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마태를 이렇게 불렀어요. 너 내 제자가 되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자 입장에서는 일단 불러서 가긴 갔는데 그럼 저는 뭘 해야 되죠? 이러고 예수님 만난 지 이제 며칠 안 됐으면 뭔가 훌륭한 사람 같긴 한데 저분이 정말 그 요즘 애들 표현으로 치면 탑티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 말로 쓰면 탑티어인데 저분이 진짜 스타 1타 강사처럼 1타 랍비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과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다시 광야의 생활을 한 것처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낼 때 그것이 광야 생활 하듯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한을 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제 8절, 9절, 10절인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네. 이게 그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했던 것과 이 제자들이 했다는 것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났고 광야로 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 그리고 이 뜨거운 햇살 가운데 또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부dim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먹여주셨고 살려주셨고 고쳐주셨고 해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한 환경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돈도 가져가지 말라. 옷도 두 개 가져가지만 한 개만 가져가라. 그러면은 다닐 때 옷 찢어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광야 생활에 보면은 그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하나도 낡지 않았다는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40년 동안 그 사막을 다녔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이 먹을 것, 돈, 옷 다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하는 거예요. 보내셔라. 근데 갔는데 딱 권능만 주셨다라는 거죠. 어, 광야 흡사한 경험처럼 그냥 이렇게 생고생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생고생으로. 그렇죠. 그 오전에 이제 그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거지 전도 여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막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 이러시 가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진짜 운 없으면 그 다음 그 스테이지까지 진짜 걸어서 막 몇 시간, 8시간 동안 걸어서 오는 애들도 있고 또 운 좋은 친구들은 막 차 타고 얻어 타고 밥도 얻어 먹고 막 같이 신앙 얘기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오는 팀도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걸 경험하는 경험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셨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게 이제 12절에서 16절인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제자들이 똑같이 나가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막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진짜 이게 능력이 있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수아가 라합에 갔을 때 이미 여리고 땅에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 여리고가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방 민족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선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고 헤롯 왕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났다. 엘리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진짜 이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구나. 아 진짜 내가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길을 걸어가니까 이런 이적과 또 놀라운 일들을 베풀고 또 사람이 살리는 그 길로 내가 이제 들어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나는 옛날로 가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겠구나.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제자로 더 살아야겠구나. 헌신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부르심, 인도하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인도하심의 자리는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꼭 부르심의 자리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 길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인생에서 막힌 삶을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권능과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심 위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은혜와 열매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또 먼저 부르심 받은 먼저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자리로 또 부르심의 자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도하여 내셨고 늘 건져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고백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너의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또 구원받고 건진받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와 기쁨과 또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이 말할 때 너는 뭐 돈도 가져가지 말라.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뭐 휴대폰도 쓰지 마라. 신용카드 다 내놔라. 현금도 다 뺏어라. 차 절대 안 된다. 신분증도 가져와라. 하고 신발은 한 개, 옷도 한 개만 들고 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휴대폰 없으면 어쩌지? 막 이러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자들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보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도 깨닫지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그 현장을 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그러니까 그럼 내게 없거냐 내 믿음으로 일어나라 얘기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길 위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또 누구를 인도하는 자리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한 삶이라는 것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차출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내려고,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선한 길로 살려고 이끌어 주시는 그 길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이제 그 이끌어감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그 인도하심에 나아가는 거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손을 잡고 그 길대로 내가 걸어가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또 나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누군가가,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구원에 필요한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그 길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이 늘 은혜가 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거지 전도 여행했는데 누구는 막 받아가지고 막 음식도 얻어먹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차도 생기고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막 거지 전도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차를 탔는데 그 산 탔는데 안 믿었는데 갑자기 영접 기도하더니 영접 기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우리 집 와서 초대받고 막 식사 다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다음 역까지 태워주고 차비까지 주더라 하는 은혜 팀이 있는 반면에, 어떤 팀은 갔는데 예수님 전했더니 막 막걸리 막 날라오고 막 꺼져라 욕 날라오고, 그래서 8시간 쫄쫄 굶어가지고 우리 기도도 빡시겠는데 망했다고 온 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로 너희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매가 없으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은혜 뭐 변화되고 그런 이적과 이런 게 막 생겨나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나는 그 아직 이렇게 부름받은 게 아닌가?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은 것들이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부르심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그런 막 이적들과 그런 은혜가 없다면 포기할 수도 있죠. 뭐 열심히 했더니 안 되더라. 뭐 나는 뭐 안 되네. 그 뭐 믿음 좋은 사람만 되고 권사님, 장로님들 정도 돼야 그렇게 인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아직 뭐 집사고 뭐 안 되겠네. 나는 목사님도 아니니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언급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눈치챘으면 챘는데 11절을 건너뛰고 올렸거든요. 우리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늘 은혜에 있는 열매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가 막 우리는 되게 공포로 들었잖아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먼지를 떨어버리고 뭐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보냄받은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적이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0%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선교 가고 했는데 막 갑자기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한 3천 명 구원받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사도 바울도 어떤 곳에서는 그랬는데 아테네에서는 진짜 몇 명 전도 못했거든요. 전도 실패했다 이렇게 막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그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계속 걸어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좌절하지 마라. 그러면 그 가운데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그것이 부르심의 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공교롭게 이제 저희가 선교사 파송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매칭해서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읽고 이제 묵상하고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항상 누군가 차출돼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시고 또 인도하신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심 느껴진다면 순종하신다 그 길을 순종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허락하실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인도하심으로 결단했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낙심되고 좌절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괜히 왔다. 괜히 교사한다 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리고 막 괜히 찬양팀 한다 했다. 뭐 또 이렇게 괜히 성가대 한다 했다. 뭐 반주한다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고 열매가 없고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 또 계속 쓰신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니 이렇게 직분에 상관없이 또 신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합한 삶을 살기를 애쓰는 우리 고향교회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